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5장 1절과 6절에 연속된 내용입니다. 1절과 6절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부를 가졌다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면 때로는 연약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This i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억울한 그러한 아픔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손해를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물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Life is not fair.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나요? 한 청년은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너무 짓궂게 계속 장난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 위에다가 물통을 얹어 놔가지고 물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샤워를 할 때 옷을 감춰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막사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청년은 그럴 때마다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요, 미소를 지으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을 나르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짓궂게 하던 군인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일이 되었을 때 서프라이즈 버스트 파티를 해줬습니다. 버스데이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당신의 숲에 침 안 뱉겠다. No more spit on your soup. 여러분, 부당한 피해를 입을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면서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요, 야고보서는 제일 처음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당장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장 아마 대표적인 성경의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믿음의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 쓰죠. 남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데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이 맞아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해 줘서 자기가 석방될 것을 기다렸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런 도움으로 자유인이 되어도 애굽 땅이라는 낯선 땅에서 계속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면서 품팔이로 사는 신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셨죠.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자유인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상으로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기다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래서 본문 말씀 짧은 5절 말씀에서 6번씩이나 참으라, 인내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참을 것을 종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꽤나 오래됐는데 한국 교인들은 왜 아멘을 잘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거기서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멘을 안 하면 설교자들이 자꾸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아멘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반응이 없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에 없는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보면 감사하게도 야곱은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6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요,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이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심판이 되시기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false promise를 했다는 거죠. 뭐냐면 야고보 때에 예수님이 금세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참으라고 조언을 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요,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무척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한 마지막 한마디가 마라나타죠. 주 예수의 곧 오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잘 보면요, 야고보는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 후에 9절에서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는 부연 설명을 함을 통해서 주의 강림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참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의로운 심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분노의 문제들의 결과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아도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판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멀리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며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좀
하나님이 궁극적인 마지막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멀리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과정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농부가 글을 기고한 것이 중부에 있는 한 도시에 신문에 기고한 것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였는데, 그러나 주일이 되면 하던 일손을 놓고 모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농부만 유독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랙터 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나가서 보라는 듯이 밭을 갈고 논을 갈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농부의 밭에 흉년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러한 풍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보러 교회 갈 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밭의 수확이 주일에 교회 나간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What do you say to that? 그렇게 기고문을 올린 거예요. 글이 올라왔으니까 편집장이 그 글을 신문에 실으면서 딱 한마디를 그 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끝장을 보시지 않습니다. God does not settle His account in October. 하나님은 10월의 결판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참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공고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하시지 않고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참고 기다리면 미련하다고 비웃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는 것을, 끝에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신부가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경주를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농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농부의 삶을 감당하려면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른 귀와 늦은 비의 예를 7절에서 들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팔레스타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와 같이 비가 흔한 곳이 아닙니다. 이른 비가 10월과 11월 달에 비가 와줘야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물었다가 예정된 시간 3월과 4월 달에 늦은 비가 와야지 그 씨앗들이 자라서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심어진 씨들이 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비가 오면 심었던 씨앗들이 다 썩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그런 걸 연연하면 자기의 일을 못하는 것이죠. 묵묵하게 비를 주시는 분,
때를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야 할 때 잡초를 뽑고 땡볕에서 나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열린문교회를 섬기면서 돌아보면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헛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며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자리에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억울한 상황들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빠지기 쉬운 함정을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불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그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라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다림과 함께 원망의 문제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문제를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있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킨다, 또는 한강에 가서 화낸다. 왜냐하면 정작 아픔을 준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볼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화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하기가 언제 쉬운가 하면 삶이 어려울 때입니다. 삶이 잘 풀릴 때는요, 다투지 않습니다. 사실 삶이 어려우면 더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겨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삶이 어려울 때 서로를 원망하며 원망의 함정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종종 안타까운 모습을 부부 사이에서 보죠. 삶이 편안할 때 잘 살던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정말 한 마음이 되어도 그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서 원망하죠. 그래서 원망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부흥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불행하게도 종종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원망의 문제점은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의 함정에 빠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후반부에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심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심판이 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불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이도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다윗의 일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조금 그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 왕의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이도벨이 신을 갈아 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의 수석 참모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다 약하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나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고 배신할 수 있죠. 근데 아이도벨은요, 그 정도를 도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다윗을 무너지게 하기 위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죠.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백성이 보는 성문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당신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을 온 만방에게 보여주라고 말하죠. 무참하게 다윗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요청하지요. 지금 다윗이 힘이 없어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군대 12,000명을 주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단숨에 다윗과 그들의 군사를 다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한때 다윗의 참모였고 다윗의 친구였던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서요, 아이도벨의 아들 가운데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그 엘리암이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이도벨은요, 밧세바가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그의 손녀 사위였습니다. 손녀의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다윗을 향한 그 보복의 칼을 아이도벨은 11년간 갈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철저하게 다윗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을 압살롬에게 준 것이죠. 아이도벨의 분노함을 누구나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도벨이 자기의 손으로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고난을 당했고 자기 자신도 삶을 망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의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공의를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더 잘 실현하실 수 있는 뛰어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한 그러한 손해를 당했어, 억울한 아픔을 당해서 혹시 누구를 원망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내조했는데 잘 되니까 다른 여자랑 떠나 하는 원망,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너를 키웠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부모를 잊어버려 하는 원망,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해고시켜 하는 원망, 그렇게 믿고 도왔는데 내 재산을 가로채 하는 원망. 여러분 혹시 그 원망의 뿌리가 여러분 속에 깊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원망에 쓴 뿌리가 가슴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원망은 그냥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메마르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지자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된 한 분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인도하게 했던 리더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떨어지기 쉬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이 마실 수 있었지만, 잠시라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잠시라도 마실 것이 떨어지면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 원망의 절정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과 250명의 탑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죽음에 떨어지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세가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다고, 그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제 가슴을 울리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든 사람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한 것이 저로 하여금 지난 30여 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솔직하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더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우리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감정의 소리를 들으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의 목소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한 아픔을 당한 분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리고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놓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이런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께서 주실 결말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요, 참으라는 그 단어를 두 단어로 한 6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인내하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오늘 원문에 써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참는다는 의미의 단어이지만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는 후포메노라는 단어는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참으라고 번역한 마크로스메오라는 단어는 그냥 맹목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맺으실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며 욥을 오늘 대표적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욥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욥입니다. 아들 7명, 딸이 셋 있었는데 토르네이도로 한순간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옆에 아내가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 아내가 원망하면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을 저주하고 떠나죠. 그리고 욥이 가장 외로울 때 그에게 절친한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격려하기보다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욥을 더 괴롭혔던 그러한 아픔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아마 그 답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요, 사실 그러한 욥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잊기 쉬운 욥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욥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렇게 기록한 것은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의 열심 때문에 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것 같으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해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고 기록한 것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인내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욥을 붙잡고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부에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라고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욥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욥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선배였던 욥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만을 하지 않았잖아요. 욥기 10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의문을 그냥 하나도 포장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제가 잠깐 한번 몇 절을 인용하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욥기 10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욥기 10장 20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 날도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욥이 어떻게 인내하는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욥은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욥은 의심과 싸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욥의 인내도 훌륭한 인내였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하지만 그들의 위대함만 보면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이 때로는 흔들리는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붙들으시고 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죠.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2배씩 갚아주시죠. 그래서 보면 숫자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14,000마리의 양을 주셨고 6,000마리의 낙타를 주셨고 1,000마리의 소와 1,000마리의 나귀를 주신 것은요,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배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왜 배로 주시지 않았을까? 왜 2배로 주시지 않았을까? 의문을 갖게 하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시 주셨는데 7 아들과 3 딸만을 주셨습니다. 2배로 주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딴 건 다 2배로 주면서 자식은 똑같은 숫자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배려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구약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자식도 2배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은 양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식을 어떻게 양으로 보상받습니까? 재물은 더 많이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식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7 아들과 3 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돌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7 아들과 3 딸을 주니까 키우면서 그 기쁨을 맛보라고 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의 삶 살아오면서 있었던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끝이 좋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러면 끝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70, 80평생의 캘린더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끝을 헛되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 살았다고, 잘 견뎌 주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 잘 달려왔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의 영광 때문에 그 큰 영광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설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하나님 꿈 복음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세상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무회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